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이어서 또 하필 오늘이 5월 5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까? 왜 생명을 주셨을까? 또 나는 어떠한 부모가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죠. 부모가 주어졌는데 나는 자녀로서 왜 우리 부모님을 섬기면서 주어진 부모님 안에서 거하는 한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많은 통찰력을, 진리를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는 있으며 나에게는 왜 이런 부모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건 오늘 이 시편 127편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 삶의 구구절절한 이야기, 집을 세우는 일, 가정을 세우는 일,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일, 파수꾼처럼 밤새도록 지키는, 성문 지키는 게 파수꾼 보초병이거든요. 이 내 행복을, 나의 건강을, 내 가정의 안락함을 지키는 일,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 그러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잠을 못 자면서 수고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구구절절한 지지고 볶는 삶의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 성경 보시면 나와있지만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러야 되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충격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하며 나올 때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거룩하심 또는 그분의 신실하심,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 그것을 막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행하심, 이것들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지은 시편인데 구구절절한 일상의 이야기, 자녀를 낳고 집을 세우는 것을 갖고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참 충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는 와서 그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삶의 부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정을 세우는 일, 자녀를 키우는 일,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고생하는 수고의 떡을 먹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에만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나의 모든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만 와서 성도 옷 입고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2시간 예배 드린 게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어쩌면 한 주의 마무리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삶의 예배에서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면서 모든 삶의 슬픔과 기쁨, 우리 삶의 모든 희노애락에 관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했습니다. 슬픔의 이유도 주시고 기쁨의 이유도 주시고 자녀가 자라는 모든 부분의 이유,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시작, 진짜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개입하는 것인데, 그래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1절, 2절에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 그분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개입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살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됩니까? 우리는 늘 인생의 청사진을 그립니다. 집을 이렇게 세워야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지, 돈을 이렇게 벌어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이러한 안락과 이러한 평안, 이런 행복을 만들어 봐야지. 근데 그게 계획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에 일어날 경우의 수를 완벽하게 계산을 하고 수많은 보험들을 들어서 이 노후에 이런 설계들을 한들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이 터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의 수많은 알지 못하게,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운명 또는 내 팔자련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세한탄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이 내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경험하시죠?
1 플러스 1이 2가 나와야 되는데 1 플러스 1을 했는데 3이 나올 때가 있고 1 플러스 1을 했는데 빵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 플러스 1 더하기, 갑자기 수학 얘기하고 있어. 더하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아무리 더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곱하기 0을 넣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0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마이너스 인생이어도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플러스를 넣어주시면 내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입하는 것.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이 로봇인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수고의 떡을 먹어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네. 플러스 알파의 영향을 받는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궁극적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군림하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멋대로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녕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게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 시적 표현인데 2절 마지막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시는도다. 설교 시간에 잠을 자란 얘기입니까? 이런 데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설교 시간마다 잠이 와요. 하나님 날 많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적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파수꾼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수고의 떡을 먹는 데서 개입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분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2절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렇지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재밌어요. 세상 사람들도 궁극적 삶의 목적이 우리랑 비슷해요. 다 평안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가정을 꾸려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삶의 목표일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해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집을 세우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그들이 삽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 발버둥 쳐도 우리는 안 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와가 개입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우리가 발버둥 친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불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늘 뭔가 성취하고 행복을 찾지만 여러분, 이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욕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요,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요, 늘 미래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러면 그 행복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에 허덕이면서 미래의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일을 모르는 막연함 속에 놓여져 있는,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존재,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슬픈 일, 어려운 일 일어나도 평안의 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열심히 살아도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지만 도무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은 이렇지 않나요? 내일 아침에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나,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내 삶에 건강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우리 올해 가장 큰 심각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독감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어서 잠을 못 자고 행복을 뺏길까 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다른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요, 인생의 실패도 의미가 있어요. 이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 풍파와 같이 몰아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특권과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해요. 우리 시편 3편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저는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제일 성공한 사람 같아요. 보세요.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싸서 진치고 있어요. 잡아삼키려고. 수많은 인생의 파도들이. 그런데 다윗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치려고 해도 나는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 두려워하지 않아.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게 신앙의 파워고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좀 격려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가정이 지켜지는 거고 그럴 때 우리의 수고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바로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자녀를 주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하심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것을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자녀가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 개입 가운데 자녀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보라, 자녀 누가 줬냐? 내가 줬다. 너희 부모를 너희가 자녀로서 너에게 어떤 부모를 누가 허락했냐? 내가 줬다. 보라 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내가 만난 부모님 밑에 있는 내가 자녀됨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아멘.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기업이 되려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회사에서 할 일이 있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자녀를 주셨대요. 두 번째는 그것이 상급이 된대요. 내 인생의 최고의 상, 내 인생의 최고의 보상.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면 알겠지만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아이를 낳은 일입니다. 사람이 인생 살면서 크게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한 거가 있다면, 제가 잘한 것도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특권이고 개입하심인데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상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4절 5절 저희가 읽은 데 나와 있는데, 자녀가 4절 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대요.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젊었을 때 낳은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낳은 그 아이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아요. 화살은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기라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건데 어떤 전쟁에 필요한 자녀가 무기가 될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문에서, 공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대 사회의 싸움은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성문에서 원수, 적군과 싸울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대요.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고대 사회의 가장 큰 무기, 화살과 같아서 이 화살을 쏘면서 원수가 막고 있는 성문을 부수는 일을 이 자녀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상급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일을 할 줄 믿고요, 여러분이 자녀로서 가정 가운데 이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이유예요. 원수의 성문을 부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정 가운데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싸움은 원수와의 싸움인데, 이 원수는 시편에서 항상 생각하면 돼요.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죽음의 권세, 구원의 길을 막는 세력을 얘기합니다.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자녀들 때문에 사탄 마귀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심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11절 말씀도 보면 이 공성전의 의미가 많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녀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작은 예수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허락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가정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가 죽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로 인해서 대적의 문이 취해지고 원수로 인해서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에겐 놀라운 상급이 되는 것을 지금은 몰라도 천국 가서 알게 될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납니다. 나로 인해 우리 부모님이 원수에게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녀를 주신 가정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히 들려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 자녀들에게 이 얘기 할 데가 없어요. 예배하러 올라갈 때 하는 노래라 그랬어요. 이 곳에 있는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자녀인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가 막힌 개입이 자녀를 통해 나타나서 그 가정이 죽게 돌아온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신앙이 약했던 사람들이 자녀로 인해서 강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아픈 자녀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믿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자녀의 삶에 개입시키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에 부모를 위해서 화살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자녀가 아프거나 하면 내 인생에 참 힘든 일이 있겠구나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특권인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은요, 깨어진 가정, 아픔 있는 가정, 부부싸움 가운데, 술 취한 아빠 가운데, 폭력 가정, 편부모 가정, 이혼한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하는 게 뭘까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회복시켜주세요. 그 기도로 화살기도가 돼서 결국에는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캠프 사역을 하면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몰려와서 2박 3일 수련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중딩들 고딩들이니까 얼마나 꽁하게 앉아있는지 몰라요. 마음 다 닫고 있고 찬양해도 따라하지도 않고 고개도 들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순수한 게 마지막 날 밤쯤 되면요,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 있어요. 그리는 대로 그려져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양도 열심히 따라해요. 근데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 밤에 아이들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아이들 기도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기도하면 아이들이 막 무대까지 나와요. 제가 막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는데 제가 설 자리도 없이 막 무대로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는 아이들을 봅니다. 그럼 그 아이들 보면서 제가 같이 우는데, 그러다가 아이들이 빵 터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정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요, 커가면서 부모님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이 참 너무 힘들고 우리 집은 참 가난하고 술 취한 아빠 밑에서 자랐고 고통당하는 엄마가 있고 병에 걸린 부모님이 있고, 이런 생각들이 상처와 서러움에 복받쳐서 눈물의 기도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그 기도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상처와 서러움의 기도가 나중에는 하나님 우리 아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의 성문을 부수는 놀라운 화살기도가 되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사랑하거든요. 가정 깨어지는 거 원치 않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고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해서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기도를 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라면 그 이유가 이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여러분에게 허락된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원수의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효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님에게는 최고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천국 가서 알 거예요. 내 자녀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내가 신앙이 좋아졌구나.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자녀들이 더 울면서 부모님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행복하게 해달라고, 싸우지 말게 해달라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수고의 헛됨을 의미 있게 바꾸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개입하는 이 극치가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 가정에 이런 자녀를 주심에 감사하여서 마침내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 자녀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아까 했던 찬양인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하십니까?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삶의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아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혹시 그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운명이니 팔자려니 하면서 어떻게 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긴 했지만 발을 뻗고 못 자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경험하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열심히 살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집을 세우고 지키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됨을 경험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를 믿으라, 나를 인정하라, 너의 삶이 나의 손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을 때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해드립시다. 여러분 삶의 모든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안 되는 일도 하나님 인정하면 선하게 바꾸시고 놀랍고 거룩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해석이,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을 개입시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을 세우시고 내 집을 지키시고 내 수고의 떡 가운데 의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예수님 믿어서 평안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샬롬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그 어떤 폭우와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아버지 평안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행복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죽음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세요, 오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자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께서 개입해주세요. 주님 인정합니다. 오셔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길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의 극치 하이라이트는 바로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자녀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이유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 주께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의미와 사인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로서 여러분 가정의 형편들이 너무 좋지 않고 갈수록 참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너희 가정 가운데 심었다. 너가 기도하면 된다. 그것이 너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준 나를 위해서 할 일이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상급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이 주께 돌아올 거야. 이 놀라운 영광을 맛보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아파하는 부모님들 사이에, 상처 많은 그 가정 가운데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수록 어두울수록 반전의 놀라운 영광이 더 큰 거예요. 승리의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 영광 맛보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원수의 성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단판 지을 때 내가 화살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습니다. 주께서 쏘십니다. 주께서 사망을 향해, 아버지 죽음을 향해, 어둠을 향해, 이 땅 가운데는 불신을 향해, 모든 상처와 아픔을 향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상급을 주시려고, 나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기업을 세우시려고 그 기도를 오늘도 눈물로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맵니까?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상처 아픔이 많습니까? 주님, 내가 그래서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고 능력의 주님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려고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일어날지어다. 주의 자녀들 일어날지어다. 기도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고 부모님들 만나게 해주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정 가운데 두신 놀라운 주권 가운데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가정 가운데 부끄러운 일이 많고 아픔이 많을수록 주님의 역전케 하시는 놀라운 영광과 승리의 기쁨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장세의 수중의 화살과 같이 아버지 대적의 성문 취하려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화살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아픔을 위해, 부모님들을 위해, 상처난 그 고래 그 빈틈 사이에 서서, 그 결렬된 틈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이 취해지고 우리 가정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상급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고 그 일을 하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메고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정에 상처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그 중심부에 내려주신 줄 믿사오니 자녀로서의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마침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때문에 신앙도 좋아지고 예수님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상급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삶 부분에 너무 수고하고 너무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을 개입하지 않음으로 해서 평안이 없고 늘 삶의 행복에 허덕이며 살아가지만 늘 공허하고 아프고 미래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모든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내 미래의 막연함 가운데 눌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죽은 것을 깨뜨리십니다. 선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